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요,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이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자주 할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의 그 본질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시대에 많이 놓쳐버렸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나타나는 초대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80명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 돌아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500명 중에 380명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틀림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목격했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380명 성경 어디에 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능력 있게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정말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인 거예요? 아니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예배를 사모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감사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였대요.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그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었으면, 은혜가 있었으면 날마다 모였겠어요? 억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세대가 사실은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요즘 시대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한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와 또 기도회라든지 이런 공예배, 수요 예배라든지 또 각종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예배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만나 주시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대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때에는 가장 먼저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몸 여기 나와 있어도 마음이 멀리 딴 데 떠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될 게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왔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면 이 예배를 포함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속죄물로 드리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분께서 몸을 드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할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몸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예배.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힘쓰고 그곳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을 얻고 충만함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가 행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도 말하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지금 이런 시대는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령 받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침례받은 사람이 3,000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예배의 장소에 나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떡을 떼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충만해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 어느 곳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예배자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정예 멤버들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틀림없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소망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삶의 동력을 얻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얻었고 나아가서 세상까지도 이기는 그런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할렐루야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도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이런 민족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정말 열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어요? 주일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예배들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에 뭐라 할까요? 그 믿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저는 뭐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온라인 예배.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셔요.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 딱 누워서 그냥 잠자다 눈 뜨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막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막 가겠죠. 이러면서 막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달 가다 보니까 우리가 5월 31일에 성령 강림절을 맞고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예배에. 그만큼 이제는 그냥 집에서 편히 드리는 예배에 젖어서 안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방역 수칙들,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우리가 손 소독하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손해죠.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믿음 받지 않으시죠.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 예배를 점점 없애고 나중엔 폐하려고 우리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코로나 그 사태를 보면 다시 이제 확산될 때 어디서 터졌어요? 이태원 클럽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이태원 클럽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동성애자들 게이들 모이는데요. 언론은요 그거 싹 빼요. 그냥 이태원 클럽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자들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저기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엄청나게 또 코로나가 재확산됐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모임들,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니까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언론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언론이 뭐라 그래요? 교회 이름, 교회 주소 다 밝혀내요. 그리고 마치 피해를, 그 교회도 사실은 피해자 아니에요? 이태원 발로 시작해서 인천의 학원 강사, 이태원 갔다 온 학원 강사를 시작해서 막 번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가장 피해를 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치 교회가 재확산을 일으킨 곳인 것처럼 막 언론에 막 내보내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반드시 예배를 흔들어 놓고 예배를 폐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눅 들고, 이럴 때 가라앉고, 이럴 때 예배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 정말 아주 그냥 예배의 특공대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 믿음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친밀함,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우리가 마치 호흡을 안 하면 입, 코를 막아보세요. 뭐 길어야 뭐 몇 분 되겠어요? 5분 갈라나? 다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불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주 가장 귀한 가치 이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는 보세요. 이제 점점 갈수록 예배 드려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뭐 다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 카타콤,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아니고요. 200~3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예배에 아주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오잖아요. 왜요? 예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 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도 그 마지막 시대에 될 일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악한 무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야, 왕 외에, 이 신상 외에 어디든지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 예배를 폐하여 버린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예배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걸 아주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게 증명이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들이 다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주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가인, 예배 실패자잖아요. 그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예배 실패자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실패자들. 가룟 유다도 예배의 실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성을 가지고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승리해 나가는 삶,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 옛말에도 뭐죠? 낫인가요? 낫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하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하고 어느 게 좋냐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달아서 없어져야지 쓰임 받지 못하고 녹슬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부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성전에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길 힘써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엔 육신으로 세상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뭘 자꾸 부릅니까? 세상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미스터 트롯 해갖고 뭐 아주 열풍 아니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 육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노래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세상 대중가요가 뭐 죄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충만하느냐?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예전에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초반 이럴 때 친구들하고 부르는 노래가 매일 세상 노래 랩 있잖아요. 특히 요즘 애들 랩을 많이 하잖아요. 랩 부르고 뭐 차 태워서 어디 다니다 보면 랩하고 애들이 막 단체로. 그래서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입술이 변하여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입술이 변하게 해달라고. 원래 이름을 제가 그렇게 줬거든요. 찬영.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찬영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당시 제가 속이 탔겠어요.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거 변한 거예요. 예배하고 변화받고 충만하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그 자기가 품은 종족들 그 종족송도 만들어 갖고 말이죠. 막 이렇게 올리고.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즐겨 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굳이 구분하자면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정말 주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주님 찬양이에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딱 노래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변했던 게 뭐냐? 세상 노래 다 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락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머리 길어서 이리저리 헤드뱅잉 하면서 막 소리 꽥꽥 질러대고, 그러면 나도 막 같이 질러대고 말이죠. 엄청나게 락 음악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지금 보면 끔찍한 내용이에요. 정말 마귀 찬양하고 사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돌아와서 다 버렸어요. 제가 레코드판, 그 옛날에 레코드판 많이 모았어요. 그거를 돈 많이 투자해서 산 걸 싹 버려버렸어요. 아예 싹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찬양 테이프, 뭐 CD 이런 거 사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할 때, 여러분 일하러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찬송 들으면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막 그런 가사가 나올 때 내 막 심령을 파고들어서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운전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한바탕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출발하고, 그렇게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여러분 숲을 한번 바라보시면, 내가 꽃 좋아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아빠 늙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산과 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걸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볼 때, 제가 성령 충만하고 다닐 때 바람에 불어서 나뭇잎들이 이렇게 뒤집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녹색으로 있다가 이렇게 연녹색으로 변했다가 막 춤을 춰요. 그러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있죠. 제가 한동안은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제가 그 찬송을 좋아했던 게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했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정상입니다. 정상. 그랬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도 찬양,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찬양,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이쁨 받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을 찬송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양을 하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죄송합니다. 오늘 왜 목소리가 이럴까요? 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붙잡혔어요. 소동이 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형통할 때도 찬양, 형통하지 않을 때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렇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막 하고 싶으신데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하나님 앞에 잘 마음에 담아서 높이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사망과 두려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온 세상을 구하시려 온 세상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 모든 고통을 넘어 구원을 이루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네. 죄인들을 살리신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여셨네. 닫힌 문 넘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아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되신 주, 죽음이 긴 어린 양.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임 안에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보혈의 능력이 온 땅을 자유케 해 모든 혈관 기뻐하며 왕의 왕 대경배.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을 막 높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1절 10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만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키니까 뛰고 걷고 걷다가 뛰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가장 귀한 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에 높임을 올려드리고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전뱅이처럼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고통받다가 죄값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세상 가치를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늘 찬양을 듣죠. 예, 세상 노래는 육신이 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노래 듣고 막 몸을 흔들잖아요. 막
저도 예전에 많이 흔들어 봤어요. 예.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예. 제가 춤을 안 춰서 그러지 뭐 옛날엔 뭐 브레이크 댄스부터 다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 뭐 몸이 굳어서 안 되는데 예전에 뭐 땅바닥에서 굴러서 이것도 하고 다 했었어요. 지금 하면 이제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 영혼이 소생돼요. 정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런 막 은혜들을 막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하잖아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악한 게 떠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을 높일 때에 찬양을 하면, 그분을 높일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악령들을 들렸을 때 다윗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찬양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죠. 그리고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 또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최정예 특공대와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나간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가장 맨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면서 나가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망해버리고 그 뒤에 세일 자손들도 다 죽여버리고 서로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어떤 때는 답답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해보세요.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세미나 이제 갔다 왔습니다. 비전 캠프. 거기 가면 참 찬양이 뜨거워요. 예. 찬양이 뜨겁고 찬양 시간에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잘 들어오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가장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10년 가운데 그 메시지들이 심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듣다가 우리가 돌아오면서 다들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오면서 찬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또 자기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오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 기쁨이 있어. 그래서 야, 정말 천국의 삶이 다른 게 아니구나.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고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예, 유튜브에다가 인터콥 찬양 치시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나와요. 그거 들으시면서 계속 해보세요. 찬양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찬양은 신세 타령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막 이런 찬양만 너무 듣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쭈그러들어.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인터콥 찬양 치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찬양이 쭉 나옵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저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요. 내가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그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잠잘 때도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고 성령 충만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벌써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데, 적어도 나가서 집에 가셔서 오늘 뭐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하나는 핍박이에요. 핍박. 예,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항상 핍박은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반드시 칭찬을 듣습니다. 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거죠. 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서로 먹여주고 이런 일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함께 찬송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칭찬이 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이럴 때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하세요. 예,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들의 삶이,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즉,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마트에서, 서울 마트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장 보러 자주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덕이 있게 장을 봐도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좀 이렇게 잘 가면 좋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우리가 말이야 여기 얼마나 많이 팔아주는데 이걸 못 깎아주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는 직원한테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권사님도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신학생인 거 알잖아요. 그 직원이 내가 저런 분들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다가도 저런 분들 한번 만나면 내가 가기가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드려짐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삶이 다르다. 나도 저가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좀 믿어볼까?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믿는 인간이 더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들도 다 칭찬받는 자들이 세워졌어요. 7 집사가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돈 많고 재력 있는 자 세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죠. 또 바나바라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라고, 그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뭐 권찰님이든 집사 직분이든 받았잖아요. 직분은요, 제가 여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또 베베를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을 보세요. 그들을 무난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랄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요바에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시체를 닦아서 다락위에 놓고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 옆에 서서 막 우는 거예요. 도르가가 말이죠,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줬고, 이 속옷을 보세요. 이 속옷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 이 겉옷을 보세요. 이것 도르가가,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이렇게 듣는 삶을 살면요, 죽다가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주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가 있어요. 말씀을, 그건 또 반드시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애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 듣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거래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칭찬을 듣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나가서 선포하는 전도도 힘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더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영혼 충만해야 되고, 나가서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 봐요. 녹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그런 간증 듣잖아요. 열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을 안아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할 때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을 해서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도 예수님께 돌아가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생활을 할 때에 제 친구가 이제 저의 모습을 봤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근데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예전에는, 그때 표현으로, 예전에는 저 고재진이 쟤만 보면 눈에 살기가 있고 근처에 가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래요. 어느 날인가 제가 늘 찬송하기라고 막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됐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어느 날인가 저에게 말합니다. 너 좀 이상해졌어. 너 좀 뭔가 변했어. 너는 왜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충만했거든요. 요즘엔 제가 웃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 삶이 있을 때 더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친구 두 명이 지금 둘 다 하나는 침례교회, 하나는 감리교회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받는 삶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구나. 너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이런 결과로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칭찬 듣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